안녕하세요. 네. 목사도 좋아하는 절은 명절입니다. 네. 명절날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명절에 오고 가는 그 길도 막혀서 고생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가족, 친척을 만날 때 큰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가족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전도의 계획도 함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며 천국 소망을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일깨워 주셨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주의 영광만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비된 그 방주에 주께서 친히 모든 노아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짐승들까지도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주의 은혜로서 구원의 방주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혹 주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도 주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방주 그 안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회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우리 가족에 이루어지며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각 사람의 사정을 살펴주셔서 고난받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또 낙심한 자 주께서 친히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각세에게 병든 자를 친히 고치셨던 것처럼 영과 육에 상처받고 병든 것 주의 능력과 은혜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또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2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1절 2절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없어 브로잉. 전라북도니까 전라도 버전으로 읽어봤습니다. 우리 북한에도 전도가 돼서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이렇게 읽는 시절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것을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그림 언어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삶 속에 목자가 양을 돌보는 모습은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실감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는 그 모습이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고 감독이 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의 구세주를 영혼의 목자와 감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을 관찰해 보면 이 태생적으로 아주 연약한 짐승이며 반드시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신 것은 6째 날인데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짐승을 만든 6째 날 짐승을 구별해서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절 보면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땅의 짐승은 야생의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축을 구별해서 만드셨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동물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야생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본성적으로 인간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육축을 따로 구별해서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동물학자들은 야생의 짐승을 길들여서 육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생의 짐승은 길들여도 그것이 유전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야생성을 갖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육축은 태생적으로 인간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인간의 돌봄이 필요한 짐승입니다. 야생의 짐승은 홀로 숲에서 태어나서 잘 성장할 수 있지만 육축은 인간의 손길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육축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양도 인간의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태생적으로 연약하고 홀로 생존이 불가능한 그 양, 연약한 데다가 몹쓸 고집까지 있어서 목자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양의 모습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과 이 양의 어리석음을 비교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은 군중 심리에 이끌리고, 그러니까 옆에서 막 불안해하면 이유 없이 같이 불안해하는 그런 군중 심리에 이끌리고 쉽게 두려워하고 아주 소심하며 거기다가 완고하기까지 하고 어리석으며 삐뚤어진 습관을 잘 고치지 못한답니다. 이것이 양을 관찰한 사람들의 그러한 그 양을 묘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태생적으로 어리석은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 줍니다. 양도 절대적으로 인간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창조주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일깨워주며 목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세주의 필요성을 아울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의 습성과 단점을 그 목자 생활을 한 분이 정리를 했는데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못한다. 생존 능력이 없다. 다른 가축보다 훨씬 더 끝없는 주의와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또 양은 태생적으로 시력이 약하다. 멀리 보지 못하며 자세히 살피지 못한다. 그래서 이동할 때 멀리 보고 스스로 길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녀석이 움직이면 덩달아 움직이게 되고 걸어갈 때 주로 앞에 있는 녀석의 엉덩이를 보면서 이렇게 걸어 다닌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일지라도 앞에 있는 양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태생적으로 잘 속는 존재랍니다. 늑대가 처음에 나타나면 깜짝 놀라지만 늑대가 태연하게 옆에서 걸어 다니면 금방 익숙해져서 늑대하고 같이 걸어 다니면서도 경계심을 곧 풀어버린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짐승에 비하여 자체 방어 수단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겁이 많고 연약한 가축이며 공격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게다가 연합해서 방어할 그런 지혜조차도 없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다. 그 까닭에 늑대 한두 마리가 양떼 가운데 들어오면 밤새 모든 양떼를 다 물어 죽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체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적에게, 그러니까 늑대에게 쫓기게 되면 쉽게 유산해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잘 돌봐주지 않으면 이렇게 가축의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답니다. 조금만 환경이 나빠도 쉽게 유산해버리는 그런
짐승이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잘 넘어지고 일단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짐승이랍니다. 우리 지나가다가 무슨 자라나 이런 게 엎어져 있는 거 보면 참 애처롭죠. 거기서 계속 버둥거리고 있는 모습 보면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양도 일단 넘어지면, 뒤집어지면 이렇게 일어나려고 버둥거리지만 잘 일어나지 못하고,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위에 가스가 차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돼서 더 쉽게 죽게 된답니다. 잘 넘어지고 뒤집어지면 자기 혼자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짐승이랍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아주 못돼서 이기적이고 멋대로며 방향 감각조차 없어서 한번 헷갈리면 원래 방향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행했던 습관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해도 자꾸 그 행동을 반복해서 더 공경에 빠지곤 하는 것이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양떼의 그 연약한 습성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창조주 앞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구세주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양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창조주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께서도 이 양에 대한 목자라는 표현으로서 자신이 이 땅에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여기 양을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늘 보고 있는 그 양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알아듣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 하나하나는 사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우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울타리죠. 그 우리의 문도 예수님 자신이고 또 목자도 예수님 자신이며 문지기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양을 돌보는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르기를 10장 7절에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 뜬금없이 양 얘기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십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양의 문, 우리로 들어가는 울타리로 들어가는 그 문도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너희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고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쳐놓은 울타리의 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양떼를 인도하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양떼를 돌보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 자체가 되며 문지기가 되시고 때로는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그 양들을 보호하는 그 모습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자신을 양을 보호하는 존재로 선언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개념이 이렇게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문을 넘어오는 절도의 강도가 있다. 문을 넘어오는 자, 절도의 강도라는 존재가 있고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대되는 개념을 함께 얘기하십니다. 삭군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득달하고 또 해치느니라. 자,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고 인도해 주시는 구세주가 있고 전혀 다른 어둠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도적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삭군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정반대의 영적 존재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양은 어떤 목자에게 속해 있는 자에 따라서 양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선한 목자에게 속해 있는 양, 반대로 삭군에게 속해 있는 양은 절대적인 의존을 통해서 생존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양의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삭군 목자의 특징은 자기가 돌보는 양의 상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단지 도살자입니다. 잡아먹고 팔아먹는 거죠. 무정하고 이기적이며 냉정합니다. 한마디로 양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양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삭군입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을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하는 존재가 선한 목자입니다. 양이 편안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좋은 풀이 필요하고 기름진 초장이 필요합니다. 계절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맑은 물을 쉽게 찾지 못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발견하는 것이 맑은 물이고 또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수고를 하는 기꺼이 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게 속해 있는가? 삭군에게 속해 있는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반대로 그 정반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예수님이라면 양의 문을 넘어서 들어오는 존재가 있다. 절도요 강도다. 그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다가온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반대로 삭군이 있다.
양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한 삭군의 존재가 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속할 것인지를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자주 사용됐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3장입니다. 에레미야 23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도적과 같은 목자의 모습입니다. 삭군 목자의 모습입니다.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어버리는 목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도적과 같은 삭군 목자들에 의해서 양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의 그 선생들,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3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도적과 같은 삭군 목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직접 세울 목자가 있다. 다윗의 후손이다. 메시아를 약속해 준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역사 속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도적이요 절도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러했습니다. 양떼를 학살하고 양떼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대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약속된 바로 그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도적과 절도와 같은 삭군 목자들에 대한 책망을 먼저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삭군 목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들의 행실이 4절에 보면 고발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것이 삭군 목자의 모습입니다. 양의 고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양을 이용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삭군 목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15절, 에스겔 34장 15절 같이 읽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가장 편안한 상태로 누워있게 하겠다. 그들을 잘 돌봐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대로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근심에 동참하시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까 4절에 읽었던 말씀은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모습에 대한 것이 5가지가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삭군 목자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양떼를 돌봐주는데 그 돌봐주시는 모습을 16절에 대조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이것이 약속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근심에 동참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양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어떻게 돌봐줄지를 십자가라는 확실한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선한 목자십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구세주는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양떼를 세밀하게 돌봐주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의 구세주는 일상의 삶 가운데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예수께서 시편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곤 하셨는데 아마도 이런 말씀을 갖고 틀림없이 설명하셨을 겁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바로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떼를 돌보는 선한 목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양떼의 사정을 잘 살피고 병들고 고통받는 양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고쳐주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그림 언어로 목자와 양이라는 그림 언어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계셔서 죽음 이후에 만날 구세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구세주를 믿습니다.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홀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홀로 결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것 그 뒤에 우리의 그늘이 되신 구세주가 계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림자와 나는 분리될 수 없는 자연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나와 분리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법칙도 주셨는데 우리의 구세주는 결코 우리로부터 분리해서 홀로 계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날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돌보시는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역사 속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성급하는 데 가보면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많이 그려진 성화는 양떼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뤄진 양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예수님의 모습, 한 마리 양을 안고 돌아오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이 그림으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가 이런 목자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메시아를 선한 목자로 소유한 사람만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매일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돈 좋아하고 금 좋아하죠, 본성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에 이제 숨이 넘어가고 있고 마지막 이 땅에서의 호흡을 정리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손에다가 쥐어주는데 금덩이 하나를 쥐어준다. 임종의 순간에 그 금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재물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결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 롯데그룹 그을 처음 시작했던 우리 신격호 회장님 계시는데, 뭐 1조 원 이상의 재산을 두고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도 물질 가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결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인생을 살다간 코미디언 남보원 씨도 지난주에 돌아가셨던데, 그도 다른 사람을 많이 무대에서 웃게 만들었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절대적 조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만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적 조건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우리의 삶의 목자로 삼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상태에 있던 그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기꺼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일깨울 때 우리도 비로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일상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일시적으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지만 곧 결핍, 자신에게 뭔가 치명적인 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가 그렇게 스스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일시적으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러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취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곧 뭔가 치명적으로 자기에게 뭔가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제일 위에 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위에 섰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려올 걱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세상의 쾌락,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약효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마치 잠깐의 환락을 일으키는 마약과 같습니다. 곧 약효가 사라지면 현실과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쾌락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 시절에 빵 하나 생겼다고 좋아할 수 있고 다음 끼니 먹을 수 있는 빵 하나 더 생겼다고 좋아할 수 있고 나는 내일 먹을 것도 있다라고 빵 여러 개 들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 많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먹은 것보다 상해서 버리는 게 더 많을 겁니다.
빵을 1개 갖고 있다, 10개 갖고 있다, 30개 갖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빵 공장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공급원 여호와 그 자신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빵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들고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속으로 우리 아버지는 빵 공장 사장님이신데 라고 생각하는 아이와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우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명한 듯 보이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공급자 대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님의 사랑받고 산다네.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원받고 보호받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니가 나움 하박국,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하박국입니다. 니가 나움 하박국 3장 1305페이지입니다.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17절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18절은 약속이죠. 현실을 보면 지지리도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하도 없다고 그러길래 세봤더니 6가지나 되더라고요.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이들 노래에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자, 현실은 17절입니다. 없는 것 투성이에요. 6가지나 없어요. 6이라는 숫자를 인간의 수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삶의 여러 면면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있는 사람만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매일의 삶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 옆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늘이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섀도우, 그림자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구세주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평화로운 그림의 모습일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우리 그림 사생대에 가보면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은 산과 들판과 그것만 그리면 약간 삭막해요. 그래서 물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 구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구도상 멋있는 부분을 딱 자르죠. 그런데 구도상 멋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 구도 안에다 집어넣어서 같이 그립니다. 왜냐하면 한 화면에 그림을 그리려고 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푸른 하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것이 이상적인 그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평안함을 주는 색깔도 푸른색과 초록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녹색 그린 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병원에서는 의사나 이 의료진의 그 제복 색깔이 흰색이었습니다.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주죠. 그런데 흰색이 심리적으로는 공포감을 일으킨답니다. 흰 옷 입은 사람이 막 통증 가운데서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전설의 고향 귀신도 다 빨간 원피스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잖아요. 흰색이 공포감을 일으키는데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한 색이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자연의 색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늘은 파란색입니다. 빛의 파장이 파란색이 제일 짧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파장만 보이니까 하늘이 온통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자연의 색깔은 그린 계통, 녹색 계통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색깔도 푸른색이나 녹색 계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림도 그러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우리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말씀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악과 죄가 갖고 오는 그 비참한 결과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처럼 평강이라는 그 단어를 그림 언어로 표현한다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그리고 기쁨을 주실 것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그 모습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바로 평강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사실 구세주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요새, 주는 나의 환난 중의 쉼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양에게 있어서 그러한 표현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예요. 주는 우리의 푸른 초장 그 자체이시며 쉴만한 물가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안식, 평강,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는 양, 휴식이죠. 안식입니다. 편안함입니다.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그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삶의 무게 또 죄의 무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구세주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모습 자체가 주님 자신의 모습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3절. 시편 56편 13절.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양떼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하나님 앞에 다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이 바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는 거예요. 따사로 햇살이 비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떼 푸른 초장에 눕게 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세주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봐주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걸 일깨워주는 그 찬송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도서가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이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모습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더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 푸른 초장, 양에게 있어서는 음식입니다. 쉴만한 물가, 물은 생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 푸른 초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양에게 푸른 초장은 음식이죠. 우리에게 음식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성령의 교통을 생수가 그 배에서 솟아남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물에다 비유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베푸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성령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 의한 교통하심이에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와 자녀라는 친밀한 관계에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쉴만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모습 자체가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모여있는 양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목자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들고 그의 몸이 된 존재입니다. 그의 지체와 일원입니다.
머리에 교통하심이 있고 머리에 지시를 받으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존재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곧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살고 있는 중동 지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마치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땅은 생존하기 어려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곳에 기적과 같이 오아시스가 존재합니다.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바로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광야 같고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세상에 있는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광야와는 전혀 차별화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풀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늘 광야에만 있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오아시스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아시스의 존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어 다녔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마실 것이 부족했습니다. 원망이 더 증폭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오아시스 쪽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 오아시스가 엘림이에요. 거기에는 물샘 하나만 있어도 기적과 같은데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엘림, 그들에게 그 광야 생활에서의 지친 것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줍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느라고 광야에서 지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있으면 신앙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교회는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물샘 12이 있고 종려 70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 광야 속에 있는 오아시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래전 그 팝송 중에 탐 존슨이 부른 그린 글래스 오브 홈이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목가적인 그런 노랫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린 글래스 오브 홈이라는 탐 존스의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보니까 오래된 도시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내가 기차로부터 내렸을 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어린 시절 마리를 만났는데
금색 머리와 그 체리 같은 입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푸른 잔디 얼마나 좋은지요. 뭐 이런 그 노랫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노랫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노래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아,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기뻐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노랫말 끝에 보면은 근데 내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다. 그리고 깨서 보니까 나는 사면이 갇혀진 교도소 방 안에 있었고 내 앞에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간수와 그 모습을 지켜보려는 늙은 신부가 서 있다. 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린 글래스 오브 홈 해서 그렇게 되게 목가적인 듣기 좋은 노래로 들리다가 결말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꿈꾼 거예요. 어린 시절 고향을. 그래서 팝송 중에 가장 반전이 있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목가적인 꿈을 꾸는데 현실은 사방에 갇힌 감옥에서 사형수 운명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는 정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린 글래스 오브 홈, 푸른 초장의 아름다운 그 집, 옛집이 그냥 꿈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마지막 사형수로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꿈만 꾸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실제로 눕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현실이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그 상태를 우리의 구세주는 실제가 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자, 양떼를 누인다라고 얘기했을 때 양이 가장 편안한 상태입니다. 양은 완전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눕지 못한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양이 푸른 초장에 누워 있으려면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비로소 누울 수 있대요.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는 양을 누워있게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 34장 다시 봅니다. 누이신다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게 양이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예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죠. 좋은 꼴로 먹고 있죠. 완전한 휴식 상태가 돼야지만 비로소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 못 눕는 데입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양은 누울 수 있는데 우리의 목자는 양을 눕게 만들어주는 목자예요. 그래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사람도 심리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지만 비로소
편안하게 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도 어떤 걱정되는 일이 떠올랐을 때 잠이 확 달아나는 걸 수시로 경험하잖아요. 양떼는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양떼가 눕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우리의 구세주는 최고의 목자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십니다. 완전한 보살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양이 누워있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잘 안 눕는데요. 불안해서. 겁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는 그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없애주십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을 일깨워서 온전한 사랑을 일깨워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본성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 두려움, 첫 번째 헛됨, 삶의 무의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 예기치 못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세 번째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한 죄책, 그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그 세 가지 두려움은 구세주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무의미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예측하지 못할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주님께 맡기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주셔서 비로소 누워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다가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날 왕이 새벽같이 달려갔어요.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다니엘이 그 사자, 굶주린 사자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다 굉장히 교훈을 받았는데 굶주린 사자들이 옆에 있는데 다니엘이 거기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왜 평안한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속에서 어떻게 서 있었냐면 제가 재현해 보겠습니다. 굶주린 사자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편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으면 무서웠을 거예요. 굶주린 사자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속에서 평안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지키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주셔서 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감옥에 갇힌 루마니아의 한 목사님은 너무 공포스러웠답니다. 그리스도인을 고문하는데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였거든요. 철문에다가 손가락 10개를 걸고 문을 꽝 닫아서 10손가락을 절단을 내곤 했대요. 그런 그 무자비한 그 고문 속에서 너무 두려웠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찾아서 다 읽었답니다. 다 읽어본 결과 365번이 나오더래요. 의심 많은 분은 직접 해보세요. 아무튼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은 루마니아 성경 들고 감옥에서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찾았는데 365번을 딱 찾았답니다.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자, 양떼는
편안하게 눕기 위해서는 배가 고프면 절대 편안하게 못 누운답니다. 배가 차야 돼요. 배 불러야지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먹이십니다. 영육간에 그러십니다. 필요한 만큼 먹이세요. 영적으로도 내가 알아야 될 것은 꼭 알려주세요. 나의 불순종이 지식의 부족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불순종하려고 그러면 수십 구절, 수백 구절 말씀이 관련돼서 막 떠오릅니다. 나의 불순종은 고의적인 거지 지식의 부족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킹제임스 버전만 봐야 된다고 막 우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번역본을 잘못 읽어서 그러나 원인을 잘못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영과육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불리 먹이세요. 그래서 누워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편안하게 눕기 위해서는 양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랍니다. 그 기생충이 몸속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잘 못 누운대요. 그래서 기생충을 정기적으로 해결해 줘야지만 양떼가 초장에 누워 있을 수 있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기생충 같은 그런 것들을 없애주셔요. 끈질긴 죄성도 있고 쓸데없는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아까 23편 찾았죠? 예, 근처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기생충 같은 게 뭘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 근심, 걱정 이런 겁니다. 시편 25편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18절 나의 곤과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자, 이 사람 문제도 참 많아요. 외롭고 괴롭고 근심도 있고 곤과 환난도 있고 왼수까지 있다고 그랬죠. 예. 이런 상태로부터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에레미야 8장입니다. 에레미야 8장 18절 에레미야 8장 18절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근심, 중심에 있는 번뇌. 불가에서는 사람 마음에 있는 번뇌가 108번뇌라고 그럽니다. 가지가지죠. 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임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 근심, 걱정, 열등감, 정죄의식, 이 모든 기생충 같은 내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평안히 눕게 만들어줍니다. 양은 완전한 조건 아래서만 비로소 누울 수 있습니다. 목자가 그러한 돌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워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광야로 다닐 수 있는 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안식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같습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광야길을 걸어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그 힘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최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우리는 결코 홀로 광야를 걷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끝으로 그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작년 6월경에 페루에 파송됐던 김경동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페루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잘 적응하고 계셨는데 지난 1월 20일 교통사고가 나셔서 가족이 함께 타고 있는 상태에서 차가 이렇게 기상 관계 때문에 이렇게 차가 굴러서 우리 자매님 박소진 자매님이 현장에서 이렇게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3자녀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자녀들은 다행히 무사하고 또 운전했던 우리 선교사님도 이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차가 구르는 바람에 우리 박소진 자매님은 현장에서 이렇게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대표가 들어가셔서 일단 현지에서 장례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의 문제는 이제 총회에서 의논하고 있고 장례식도 이곳에서 어떻게 할지 광주에 주로 가족들이 계셔서 광주 가족들이 의논해서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슬픈 소식을 나누게 돼서 마음이 계속해서 무거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시기가 일을 겪으신 본인과 가족들 이렇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저희가 알고 믿고 더욱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페루 선교지에서 큰 사고를 당하신 김경동 선교사님,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슬픔의 때를 주님 위로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더욱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며 주관하시며 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